반갑습니다. 음력 10월달이고 초하루입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었습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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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관음제일에 이어서 보리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날은 일체중생이 바로 과거 무량겁종한 우리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기 때문에 무량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그 귀한 공덕으로 또한 우리도 부처님이 될 때까지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 성불하길 원하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 보리행론 정진품에 보면은 정진이란 선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게으름인데, 어떤 것이 게으름인가? 첫째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미루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죠. 밥은 맛있게 먹으면서 설거지는 하기 싫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의미 없는 일에 너무 열중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들입니다. 가령요, 술 마시는 법을 배우는 것, 바둑이나 장기를 배우는 것, 또는 커피 마시는 법을 배우는 것, 그 밖에 이제 그 인간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또는 죄가 되는 것, 낚시질을 배운다든지, 사냥을 배운다든지, 남을 해치는 기술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 없고 죄가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것은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해도 죄가 될 뿐이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오락을 열심히 한다든지, 춤추고 노래하는 것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전부 다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윤회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도박장에서나 또는 술 마시다가 또는 어떤 경기를 하다가 서로 기분 나빠지면은 목소리가 크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입으로 싸우면서 안 되면 주먹질을 하게 되고 무기를 휘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평생 동안 그 가슴 속에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되고 자유를 잃고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할 일을 안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 해야 돼도 안 해야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가? 언제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희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또 치매에 걸린다든지 또 세상에 살아서 그냥 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할 일을 미루는 것, 쓸모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다음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통을 만드는 일이거든. 그럼 선법을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해야 될 일을 첫째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듯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남을 돕는 일을,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남의 위급을 구제해 주기도 하고 남의 어려움을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시기심도 질투심도 없어지게 되고 겉모술수도 없어지게 되고 속이는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 속이는 것이거든요. 남들이 알아도 좋을 일을 하고 나서 속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알면 안 될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것을 계속 속이니까 문제가 되고 또 1분 후에는 바로 탄로가 날 일도 그는 거짓말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자들이라면 3기와 5계를 잘 지켜서 그래서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알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빛과 아름다움,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고통의 문을 닫고 행복의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우는 그것이 우리가 자유와 평화의 길이잖아요. 선법을 늘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번 생에 가야 할 그 길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온 중생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남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나의 과거의 부모였다면 어쩌면 또한 자식이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돕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미 익숙해진 선은 날마다 정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기지 않은 악은 아예 생길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허물이 된 악은, 이미 생겨난 악은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법을 부지런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진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없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말, 실망하고 낙담하는 말, 이러한 말은, 이러한 뜻은 정말로 삶을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사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털고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준비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기운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기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합장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행복을 구하든 남의 행복을 구하든 혹은 일시적인 행복을 구하든 영원한 행복을 구하든 간에 이 생애를 사는 동안에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 생에도 인간이나 신들이 사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면 이 생에서 착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살생 등의 악한 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생에 행복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다른 중생들의 신체, 생명, 소유물, 친구들, 대인관계 등을 해치는 악행을 하지 않고 10가지 선행을 한 결과입니다. 10가지 선행이란 생명을 보호하고 자선으로 보시하여 베풀고 간음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화목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말하고 관대하고 선의를 갖고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해치는 행동을 피한다는 것은 다음 생에 행복한 존재로 태어날 좋은 원인을 쌓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착한 마음을 갖는 그것이 선행의 근본입니다. 달라이라마의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편히 앉으십시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의 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도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신다. 거기에는 괴로움이라는 이름도 없고 오직 지극한 즐거움만 있다. 그럼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극락세계와 지금 괴로움이 많이 있는 이 사바세계의 거리를 이야기한다면 이 바로 10가지 악업을 지었는 악업이 10가지 악업이 극락세계와 사바세계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면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여쉬면서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그러면 생명을 보호하고 자선을 베풀고 간음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화목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말하고 관대하고 선의를 갖고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면 바로 지금 여기의 행복을 지금 여기의 극락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을 한다면 다음 생에 좋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현세에도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행을 하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자비롭게 살겠다고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십시오. 존경받고 사랑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쉬운 일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주변에 어릴 때부터 자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늙어서 고통받는 걸 보셨습니까? 사치하고 낭비하고 뭔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것은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느냐. 함부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함부로 살아간다느냐. 자비롭지 못하다는 것은 남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두려움이 있다든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인간답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사치하고 낭비하고 게을렀다는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수행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좀 더 검소하게,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존경받고 사랑받을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한번 합장하십시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휴식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휴식을 취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휴식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에게 쉬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육체적 활동을 피하는 것에 덧붙여 마음의 긴장을 풀고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과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의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걱정을 피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위대한 불교학자 아치사 스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따뜻한가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습니다. 아치사 스님이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따뜻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의 상태가 어떤지, 그가 그날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아치사 스님이 단지 정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잤느냐고 물을 때와 같은 의미로 아치사 스님은 잘 쉬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휴식은 긍정적인 마음의 결과로 오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을 기를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면에서 보면 착한 마음은 보리심을 가리킵니다. 보리심은 가장 훌륭하고 긍정적인 착한 마음입니다. 보리심은 지극히 착한 마음에 지혜가 보완된 것입니다. 보리심은 두 가지 열망을 가진 마음이라고 불교 경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은 남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싶다는 열망과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열망에 의해 생기는 마음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을 배웠고, 보리심의 뜻을 이해하고 보리심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서원하면서 마음이 나날이 편안해지고,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참 많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보는 분들이 스님 요즘 참 건강해 보입니다. 세월이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보리심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릴 때는 혹시나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남 핑계를 대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안 해도 되도록 마음이 조금 바르게 되었다, 선하게 되었다, 자비로워졌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는 마음이 됐다는, 오직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평화롭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자비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근심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보리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이게 착한 마음을 기를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기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기르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보면 착한 마음은 보리심을 가리킵니다. 보리심은 가장 훌륭하고 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보리심은 지극히 착한 마음에 지혜가 보완된 것입니다. 보리심은 두 가지 열망을 가진 마음이라고 불교 경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은 남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고 싶다는 열망,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열망에 의해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쉽게 보리심 이야기하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남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고 싶다는 열망, 이건 하화중생이죠. 또 하화중생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상구보리, 위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단어로 하면은 선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휴대폰 가지신 분들은 좀 꺼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이 휴대폰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관심이. 그러면 불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해치는 것이 되잖아요. 남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꽉 차 계시는 달라이라마 존자, 텍나탄 존자 이런 분들은 다 건강하고 장수하십니다. 그런데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 두려움이 전혀 없이 아주 평화롭게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죽어도 썩지 않는 이런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된 살아계신 모습처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내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수행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화장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리가 나타납니다.
2017년도 지금부터 만 3년 전 중국 오대산에 계시던 몽참 노화상이 돌아가셨는데 11월 27일 날 그분 돌아가실 때 주변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그룹이 피어나 서상이 뻗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 몽참화상의 그 덕상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의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오색 사리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컴퓨터로 몽참 대화상, 몽참 노화상을 검색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던 대만의 그 노스님도 그렇고 광음 노스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는 그것은 보리심의 공덕입니다. 보리심을 잘 수행하면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갖고 의식을 잃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또 심하게 가쁘게 호흡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다음 생을 보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노와 고통만 가득한 지옥세계에 태어나거나 늘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악의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본능만 따라 움직이는 축생의 세계에 태어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우리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누가 구제해주겠는가? 우리가 구제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용맹정진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그럼 남을 위하는 마음에 지혜가 보완되었다는데 지혜가 보완된 지혜는 무엇인가? 또 합장하십시오. 지혜가 보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마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귀의하는 마음은 부처님이 전혀 잘못이 없고 훌륭한 품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귀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부처님이 소중하고 존귀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본성이나 부처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탐구하고 나면 완전한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본성을 이해하고 부처님은 특별한 품성을 지니고 마음속에 장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런 훌륭한 품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부처님에 대해 확신하고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귀의는 단순한 믿음에 의한 귀의보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사랑해 본 경험이 있죠. 정말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다 믿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한 경우는 서로 해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도 남들이 부처님이 훌륭하다 하니까 그냥 귀의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공부해서 불법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고, 부처님은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해도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았고, 끊어야 할 것을 다 끊었고, 이루어야 할 것을 다 이루고, 깨달아야 할 것을 다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32 이상 80종은 무량한 그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이다라고. 그럼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할 때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런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완벽한 인간의 덕성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단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생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이 좀 있는 사람이라도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가정이 조금 어설프고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고 연부를 하는 속에서 보리심이 정장되어서 날마다 착한 마음이 생겨나고 해마다 공덕, 선근 공덕이 생겨나면 집안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하나씩 풀리게 됩니다. 문제가 뭔가 돈이 없다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리심이 없는 것,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거기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검소하고 겸손하면서 남들을 많이 돕는다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을 돕는다면,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고 비운다면 경제력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심까지도 모이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다는 낮고 넓습니다. 바다의 바닥이 낮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바다로 모여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존심 좀 내려놓고, 교만심 좀 내려놓고, 오만한 마음 좀 내려놓고, 그리고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모두의 괴로움을 내가 다 끌어안아 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인심이 모여들게 됩니다. 경제력도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생에게 맞춘 자비심, 깨달음에 초점을 맞춘 지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를 불행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계속 옮겨다 줍니다.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가난한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위가 낮은 것이 문제다, 배운 것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그 대신 내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들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하면 남들이 나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 내가 부처님이라면, 각자 자기가 부처님이라면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이렇게 살면은 부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럼 부처님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좋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부처님이 즐겁게 하는 일이 뭔가?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식을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에게 있어서 자식은 누구인가? 일체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 부처님을 위해서 법당에 공양을 많이 안 올리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면 부처님은 그냥 좋아하실 거예요. 부처님께 와서 3배도 안 하고 3000배도 안 하더라도요. 매일매일 기도 안 하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면 부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왜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러는가? 내가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부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남을 돕겠다고 내 소원하는 그것을 부처님과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벽이 무너지게 되고 담이 무너지게 되고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중생과 내가 소통하게 되고 부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보리심은 그런 소통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꽁꽁 묶어놓고 내 마음속에 딱 갇혀가지고 내 거 남줄 줄도 모르고 남의 거 내가 얻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변화가 없으면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거는 아끼고 남의 것은 욕심을 내는 사람들, 나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한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은 마음 아파해요. 부처님은 미워하는 마음 없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불쌍히 여기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나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미움이 생기지만 불쌍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동정심이 생기거든요. 보리심과 자선심이 없기 때문에 선건 공덕이 없고 복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 계속 나쁜 짓만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런다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부처님 중생들을 전부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을 그렇게 걱정시키고 부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계속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나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의 꽃을 피워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은 언제나 좋아하실 겁니다. 그 가르침 속에 부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보리심을 기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성을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중생들의 소망을 성취시키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킨 보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망을 근거로 그는 중생들을 돕기 위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리심은 무수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앨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실천하기로 결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나서 다음의 19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의미를 찾습니다. 중생에게 초점을 맞춘 자비심과 깨달음에 초점을 맞춘 지혜, 중생에게 초점을 맞춘 자비심과 깨달음에 초점을 맞춘 지혜, 중생에게 초점을 맞춘 자비심과 깨달음에 초점을 맞춘 지혜. 무수한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고귀한 보리심을 기르고 깨달음을 얻게 할 지혜를 보완한다면 우리는 훌륭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공성이라고 부릅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에게 공성에 대한 지혜가 보완되면 마음이 아주 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수한 중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고통을 없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일으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분석해 보면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힘을 중생의 마음속에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그 착각을 막을 힘을 키우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중생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중생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과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중생들에 대해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해결 방법을 모르거나 실행하지 않아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중생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고통을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열망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이끄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생각하면 남의 고통을 바라볼 때는 더 강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는 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러나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듣는 곳에서나 듣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의 공덕을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미워할 수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던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인해서 적이라고 하던 그런 감정들이 친구라는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중생들이 오늘은 나쁜 짓을 하지만 그 마음의 본성은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신뢰해서 용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드라마에서 나를 해치는 적의 역할을 하다가 나를 도와주는 선한 친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 보리심입니다. 그런 보리심이 커지면 이 세상에 적이 없어지게 된다. 적이 없어지면 두려움도 없어지죠. 합장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내가 원망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가능할까요? 지금은 가능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수행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미워하는 사람을 행복하도록, 행복한 세계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발언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커집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행복하든가 안 하든가를 생각해 보면 알죠. 그럼 미워할 수 있는 나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암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생기는 것이다. 백혈구가 강해지는 것이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평화와 자유와 감사의 복과 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선복, 착할 선자, 복복자. 선은 씨앗이 되고 원인이 되고요. 복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복이라고도 하고 또한 지복, 지극한 복이라고 지복이라고도 하고 또 지극한 선행이라고 해서 지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극한 선행은 지극한 복을 만든다. 뭐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 모두를 다 행복하도록 돕는 보리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초하루고요. 내일 모레 우리 경자는 수륙대제 사제가 되는데요. 사제법회는 실제로 우리 수륙대제를 주관하는 정호 스님이 오셔서 우리 종단의 의사인데요. 법문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수륙제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제 간음사 80년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수륙대제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지계연불 만일기도 2200일을 이렇게 회양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내년도 달력이 만들어져 갖고 왔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우리 종무소에 가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다음에 가져가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처님이고 나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다 보면 나의 능력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씨앗으로 보면 너무나 작던 것이 그것이 이렇게 점점 크면 큰 한 알음, 두 알음, 세 알음 되는 나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도 되고 대들보도 될 수 있는 것이면 우리 보리심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석가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리심으로 장엄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직 나는 불법을 공부했다는 것, 불법을 이해했다는 것, 불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보리심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보리심으로 그 보리심을 다른 말로 하면 나무아미타불 되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루에 10만 번씩 외우면서 나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보리심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아미타불을 외우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보리심으로 최상의 행복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